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둘째는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표현하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정적으로 확정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신데, 근데 인류를 사랑하시긴 하시지만 인류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됐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저 간과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를 인류를 향해서 물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결국 죽음인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또한 해결하시도록, 야, 네 죄 문제 네가 해결해, 이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 길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도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작정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죄가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이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그들은 그저 잡소리로 듣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강력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정말 그런가? 라고 귓등으로 듣던 소리를 비로소 귀 기울여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던 북쪽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것을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장에 32절 33절은 여로보암 왕의 어떤 그 불순종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3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단은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망이다,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 자,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며 그야말로 그런 어떤 모습을 갖다 보니까 북쪽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나 레인들이 남쪽으로 다 도망을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경건한 사람도 부족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달한 전달자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남쪽에서 북쪽 베델까지 사람을 보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약 20여 킬로, 19킬로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9킬로 된 그 거리를, 여기서 보면 오산 정도 되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 왕을 깨우치게 하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은 있는 데가 지금 어디예요? 이 사람은 지금 세겜성에 와 있죠. 세겜에서 지금 베델에 와 있죠. 그러니까 세겜은 어디? 저 북부 지역인데 지금 남쪽 베델까지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왕은 어때요? 북쪽에서 자기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인 베델까지 불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움직임은 똑같이 베델을 향했지만 한 사람은 순종의 길이요, 한 사람은 불순종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발을 내딛고 걸어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은 두 종류의 발걸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의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이요, 하나의 발걸음은 불순종의 발걸음일 수가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발걸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한 무명의 선지자가 베델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는 순종의 발걸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베델의 저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내려온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자 한 불순종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이 베델에 이르러서 여로보암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외치고 있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저 뒤에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요시아 왕은 지금 여로보암은 북쪽, 여로보암은 남쪽, 르호보암 왕이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인데, 이 요시아 왕은 나중에 태어날 요시아 왕은 16대 왕이고 이 왕은 300년 후에 태어날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00년 뒤에 태어날 왕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에게 300년 뒤는 언제 있으려고, 우리는 한참 살아도 100년 사는데 300년 뒤에 있을 그 일을 왜 지금 와서 말씀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300년 뒤에 있을 이 일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산당을 없애고 북쪽에 있는 그런 어떤 제단들을 헐고 이런 일을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시아 왕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 왕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일이 300년 뒤의 일이지만 300년 뒤의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증, 증거로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300년 뒤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 300년 뒤의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당신한테 지금 징조를 보여줄 것이요. 그러면 어때요? 300년 뒤의 일이지만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깨닫게 되겠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300년 뒤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무조건 주시지 아니하시고 회개한 심령에게 부어주신 복이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비록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인간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여로보암 들을 때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저 사람 저놈 잡아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손을 펴면서 저놈 잡아. 그러는 순간에 손이 굳어져 가지고 이게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야,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손을 딱 펴서 저놈 했는데 손이 굳어 가지고 안 움직여 버리니까.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야, 그제서야 어때요?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니라. 그 모습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야, 손이 굳어져 가지고 거둬지지 않는 이 모습, 본인이 직접 경험한 여로보암도 놀랐겠지만 제단이 갈라져 가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니 세상 말로 난리법석, 이런 모습을 목격한 여로보암 왕과 함께 제사하고 있었던 한번에 보는 가짜 신앙인들의 모습이, 백성들이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자,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는지라. 여러분 봐보세요. 이 여로보암 왕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여전히 6절에 나타나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이 네 하나님. 아니 자기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네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 우리 흔히 얘기하다 보면 야 그건 네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네 하나님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리완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 같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이 무명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참, 손이 굳어져 있어. 너 그대로 살아. 이러지 않냐고 하나님은 다시 또 은혜를 베푸셔야. 야,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그걸 들어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생명 줄 자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사망 줄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간과하실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 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저 무작정 그 죄 문제를 덮어두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 것이 생각날 때마다 어때요?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야마 너 어저께도 죄 짓더구만 또 그러냐? 이러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쯤 하면 많이 한 거죠.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7번씩 70번이라도 다시 범죄하고 와서 네한테 잘못했다라 그러면 용서해 주라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용서해 주신다.
비록 그가 7번씩 70번씩이라도 잘못하고 와서 미안해 그런다고 해서 너는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너 자주 그러고 너 염치가 있어? 염치가 있어야지 이러지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이 전과 같이 성하여 졌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우리 집에 함께 가자, 내가 너한테 보물을 줄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 당신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당신의 나라의 절반, 당신 왕의 집에 절반을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도 아니하고 떡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소. 아니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셨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다라면 여로보암이 했어야 될 삶의 모습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회개하면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라 그래. 지옥 얘기했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눈을 흘겨보고 갑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죄인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는 지체 없이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을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고 사단에 의해서 사기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작정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베푸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또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